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6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물을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주적주적 비가 왔었던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는 그다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울적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그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기분이 많이 울적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이번 주간에 이제 목장 모임을 하시게 될 텐데 목장 모임의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미리 예수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여러분들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들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분이 이렇게 좀 꿀적꿀적하고 좋지 않은 날에 초콜릿을 좀 먹습니다. 초콜릿을 먹는 건 오늘 행복전선대 오신 분들 제가 초콜릿 하나씩 드렸잖아요. 기분 좋으시고 초콜릿을 먹거나 아니면 저 커피집에 가면 아니면 편의점에 커피를 사 먹는데요. 가장 단 커피를 먹어요. 가장 단 걸 먹으면 좀 과학적으로 좀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먹고 힘을 좀 냅니다. 여러분들 개인별로 아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남편을 바가지를 긁는다, 말을 신나게 한다, 아니면 뭐 친구들을 만나서 전화로 수다를 떤다, 뭐 그런 것들. 자, 오늘 스트레스. 오늘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우리 역사상의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름 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기름 한 그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여인의 남편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이 여인의 남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에게 가르침을 받던 생도였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언제까지나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불행은, 옳지 않은 일은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가족을 잃는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재물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주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동시에 주변에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여러분들이 동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역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여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의 준비도 없이 남편을 보내기 위해 당장 살 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어렵겠지요. 살기가 막막하겠지요. 여인은 당장 살 길이 막막하자 어떡합니까?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기에 돈을 빌립니다. 그러나 갚을 길이 없지요. 어느 날 채주가 찾아와서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 둘을 데려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여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두 아들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해도 그 돈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공짜가 어딨냐라는 말, 오늘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어떻습니까? 거리에 돈 가판해가지고 많이 있죠. 공짜로. 여러분들 핸드폰 공짜로 드립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피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보내면 어떻게 하냐? 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계집종의 간절한 청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게 질문 두 번째 합니다. 뭐냐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 소원대로 너를 도와줄 건데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갖고 있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들어주고 싶어.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이럴 때 주님께 내가 준비한 열매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없다고 말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한낱 나무에 불과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한 민족을 이끌어냅니다. 권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지팡이를 무엇을 합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은요, 모세처럼 작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여줘라.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질문에 여인은 너무나 가난해서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 여인의 답이 끝을 맺었다고 한다면 오늘 열왕기하 성경 말씀에는 이 여인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남긴 한 그릇의 기름이 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이 있다는 여인의 말을 듣고 엘리사 이렇게 말을 하지요. 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되도록 많이 가져와라 말합니다. 여인과 그 아들은 빈 그릇을 빌려서 무엇을 사용할지 좀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 빈 그릇에 모두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들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지에, 기름 단지에 기름이 얼마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으라고 합니다. 조금만 부으면 바닥이 날 거잖아요. 아마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두 아들은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빈 그릇에 기름 붓는 행위는 말이 안 되는 행위니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베드로를 향해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평범한 생님 같은 사람이 와서 어부한테 저기다가 던지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나 어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대로 기름이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내리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어요. 여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에게 이제 빈 그릇을 더 가지고 와, 더 가지고 와. 계속 나온다. 기름이 계속 나온다. 그런데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빈 그릇은 없었습니다. 빈 그릇이 없다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름이 그쳤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이렇게 준비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중고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시험 기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성격 잘 받고 싶지?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은 니들이 한 만큼 주셔. 니들이 한 만큼 주셔. 거기다가 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아? 니들이 한 만큼 주시고 하나 더 기도해. 지금 문제 좀 맞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우리들이 준비한 만큼 주십니다. 팔을 벌리는 만큼 주십니다. 입을 벌리는 만큼 주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벌리는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한 자는 충성한 만큼, 기도한 자는 기도한 만큼, 구제한 자는 구제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빈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서 두 아들을 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두 아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 재미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4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상 재미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엘리사가 도울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울 수도 있었겠죠. 엘리사가 남자니까 도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안 하고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여인과 두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간 그 가족들은 갸우뚱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의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다양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들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만든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여인은 여인의 믿음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장면을 목도했겠죠. 그 아들들 역시 그들이 믿는 만큼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하심을 봤어요. 똑같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달라요. 아들은 아들대로, 그 엄마는 엄마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겨자씨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청나게 큰 달란트를 갖고 있을 때 엄청나게 큰 달란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에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뚝딱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의 일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문을 닫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관점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관점에 좀 공감을 하는 반대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을 닫으라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과 소통을 끊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끊으면 누구만 남습니까? 나와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있는 역사하심을 보고 싶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의 소통을 끊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했을 때, 힘듦을 경험했을 때 세상에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도와주십시오. 내 손에 든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문을 닫는 의미입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이름을 본받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막혔던 인생의 모든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남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여인과 두 아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몇 대까지? 천대까지. 어떤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럼 물어볼까요? 내 계명이 뭘까요? 구약성 출애굽기니까 무슨 계명일 것 같아요? 10계명이겠죠. 10계명 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천대까지 복 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10계명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10개만 지키면 되잖아요. 10개. 뭐가 어려워요? 10개만. 우리가 법조항을 지키는 거 10개만 지키면 되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10계명 지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누굽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출애굽기 26장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큰 내용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10계명을 잘 지키십니까? 아멘. 예,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습관처럼 날마다 드리는 기도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고요, 우리 후손을 살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후손과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충성과 헌신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인과 두 아들을 살린 기름처럼 우리와 우리 후손을 살릴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우리들은요, 지금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름 한 그릇이라도 혹시 준비해 놓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 한 그릇. 여러분의 자녀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대비하여서 날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최고로 자녀에게 공급한다고 해서 공격받는 부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아서 자녀에게 후손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덕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인사 기억하시죠? 밥 먹었냐? 요즘 인사 밥 먹었냐라고 하나요? 밥 먹었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옛날에 재산을 많이 후대에게 물려주는 그때의 인사예요. 지금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인사가 밥 먹었냐, 밥 많이 먹었냐, 그런 인사를 별로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런 엄청난 고부의 유산이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인 재산입니다. 영적인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에게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는 자기의 빈 그릇을 아낌없이 빌려줄 이웃이 혹시 계십니까? 자기의 것을,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빌려줄 이웃이 있습니까? 혹여 없다라고 한다면 평상시 거룩한 삶으로 신뢰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우리 주변에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 두어야지만이 우리가 두 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웃에게 가서 기름을 담을 그릇을 빌려오는데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했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깨끗하고 구멍이 나지 않은 그릇을 무조건 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릇을 누구한테 빌리시겠습니까? 손만 벌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크고 깨끗한 그릇을 빌려줄 사람이 곁에 혹시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식을 빼앗길 정도로 가난한 이 여인에게 구멍이 뚫리지 않은 깨끗한 그릇을 빌려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빌려줬다가 그릇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마 이 그릇을, 빈 그릇을 빌려줄 이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릇을 빌리든 사람에게 빌리는 그릇은 빈 그릇이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겉은 깨끗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보는 부족한 사람, 나를 향한 이기적인 욕심, 나를 향한 근심,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어주시고 빈 그릇을 빌려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쏟지 않도록 빈 그릇이 되어주시고요,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쏟지 않도록 많은 그릇을 우리에게 빌려주십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릇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는 다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종이나 피부색, 종족이나 재산의 유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친구와 형제라고 부르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형제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는 예수님께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빈 그릇은 성령의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한 방울도 넘치지 않는 신비한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얻은 아들을 사단이 빼앗으려고 할 때 주님께 필요한 빈 그릇과 성령의 기름만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님께 필요한 빈 그릇마다 축복을 가득 담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두 아들을 빼앗긴 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인처럼 엘리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길을 잃은 자기에게 길을 찾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빚을 지지 말고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빈 그릇을 주신다고 해도 여러분이 기름을 조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제발 가득 쌓아놓은 빈 그릇은 도리어 부담스럽고 쓸모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께 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성령을 가득 담을 새 부대와 새 그릇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이 그 여인을 살렸잖아요. 하나님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무언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이것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시고, 여러분이 먼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